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하나님의 한마디가 기드온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확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의 두려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끊이지 않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못할 때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드온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보면서 또한 그 두려움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우칠 수 있는지 교훈받기 원합니다. 먼저 기드온의 삶에 가장 두렵게 보이고 있는 것은 미디안이란 족속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생활의 패턴, 삶의 모양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만큼 이들의 존재에 악영향을 받고 이들의 존재에 극도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토에 이들이 들어와 그들을 약탈하고 쓸만한 것들 모조리 태우고 죽여버렸어요. 이런 두려운 존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6장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피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사는 모습, 피해서 사는 모습.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계속 피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해 다니며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립동물입니다. 두 발로 서서 고개를 당당히 들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똑바로 걸어 다녀야 하는 존재입니다. 웅크리고 땅에서 기어다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존재도 정면을 보고 똑바로 전진하는 형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양식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해 다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결과이죠.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땅에서 웅크리고 기어다니는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은 그를 힘있는 용사여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런 신사가 된 거 아닙니까? 기드온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도 힘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삶 같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문제를 피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 힘이 없어서 문제를 피해 다니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압제당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관점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주는 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이미 있는 힘을 의지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압제당하고 무너지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는 용사야. 네 힘으로 나가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힘이 없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문제를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는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그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들을 이길 힘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발휘가 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쓰도록 보내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승인하셨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경험 있고 모든 것을 갖춘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 길을 승인하지 않으시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의 힘만이 유효한 힘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봤느냐 안 돌아봤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14절에 굳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그럼 이제까지 대화는 딴 데 보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까지 서로 대면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다시 돌아보았다고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의미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상대를 향해 내가 돌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의미를 알려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앞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꼴로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상황뿐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상황을 눈물을 머금고 애통하며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하시고 함께 하신 것 다 압니다. 하지만 다 옛날 이야기지 이제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절규가 이해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이거 가당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생명을 다해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한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가장 거룩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고소하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먼저 버리셨습니까? 누가 누굴 버렸습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집안에 들이고 이방민족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모든 추악한 행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음행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굴 버렸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의 발언에 가깝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모르고 이런 말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말 기드온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무지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어떻습니까? 노발대발하시고 그의 망언을 책잡으시고 그를 벌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돌이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런 말을 듣고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막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고 제발 축복의 길을 따르라고 훈계하고 가르쳐 줬잖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섬기고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축복의 길을 택하면 됐잖아.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쫓아 살고 왜 내 속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아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만들어 나를 심히 번민하게 하느냐.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히 번민하셨다고 합니다. 도와주기도 싫고 그렇다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자니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기만 하니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겁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런 처지에 공경에 빠뜨리셨습니까? 우리를 싫어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말에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아무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의 신성 모독을 꾸짖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려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품으시려고 두 팔 벌리시는 긍휼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잊느냐 못 얻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힘을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돌아보았다. 내가 너를 이제 보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의 반응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6장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전쟁터에 왜 집안 배경을 따지고 있고 왜 자기가 막내라는 것을 따집니까? 자, 뭘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가문이 유력했다면, 인지도가 있다면, 영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사람도 모을 수 있고 물자도 조달할 수 있고 전쟁에 필요한 구비를 갖출 수 있었겠지만 나는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여전히 인간적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승리의 출발선을 사람의 배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화가 났을 거예요. 방금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가 확실히 알려주었잖아.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화를 내셨습니다. 지팡이의 증표도 주시고 문둥병의 손도 증표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나는 말을 못해서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화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을 용납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6장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가 필요한 한 가지는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배경이라는 것. 내가 이제 너의 출발선이 되어 너를 보낸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회피하는 인생을 살고 있던 기드온을 찾아 대면하십니다. 힘이 없다라고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너는 큰 힘을 가진 용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향하여 돌이킨다. 돌이켜 긍휼하심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이제는 내가 너의 배경이 되고 내가 너의 출발점이 되어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예물을 받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깨닫고 전쟁으로 나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한 번 더 기드온은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6장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서 이 일을 낮에 하질 못해요. 밤에 일을 합니다. 몰래 바알의 제단을 헐고 몰래 아세라상을 찍어 몰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몰래 거기에 아버지의 둘째 소 곧 교배를 위한 최상급 소를 바쳐 제사를 지냅니다. 집안이 거들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정말 뭐가 두려웠을까요? 기드온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이제 기드온이 선택해야 되는 지점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에요. 자신의 친족들이에요. 자신의 친구들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생계를 얻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바알을 따르는 가족들, 친족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느냐, 둘 중에 택해야 됐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적을 대적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 그의 적이니까요. 그들을 마주하고 싸우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이 대적해야 하는 그 대상은 자신의 가족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이자 친족, 자신이 보호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민족입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분명 그들과 대적되는 이름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단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종교전쟁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의 단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단이 세워진다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합니까? 그날 잠이 옵니까? 다음날 어떻게 될까? 과연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 내 극단적인 행동이 과연 문제없이 받아질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 만든 자랑스러운 예배의 자리,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우상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엉성해 보이는 어설프게 만든 여호와의 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렇게 한 사람을 찾아 죽이자고 합니다. 찾아내죠. 그날 찾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기드온의 아비 요아스에게 찾아갑니다. 요아스가 이 마을에서 가장 유력한 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가정이 조그만 가정이 아니에요. 말은 겸손하게 했지만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요아스의 말에 기드온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의 행동으로 아버지까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터에서 행하여졌던 이 우상 숭배, 그걸로 부자가 됐겠죠. 요아스도 정작 사실 바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론이 송아지상을 믿지는 않았지만 만들어졌던 것처럼 요아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헛된 종교심에 이득을 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죄입니다. 이제 그도 그의 일생에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계속 죄의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기드온의 선택을 지지하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바알의 편에 서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뜻밖에도 우린 여기서 요아스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권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기를 띠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에게 호통치며 그들을 전복시킵니다. 6장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뜻밖이에요. 변명을 하고 이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통을 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더 이상 왈가불가하는 자는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 죽고 싶니? 이 말이에요. 바알이 신이면 자기가 변론하게 놔두라 이거예요. 우상숭배의 눈이 멀어 바알을 두려워하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영적 봉사들을 요아스가 그냥 따귀를 때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겁니다. 요아스는 아들 기드온을 지지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을 이행했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변호하고 그를 보호할 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아버지가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기드온이 그만 두려워하고 당당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기드온의 심리가 참 희한하죠. 36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전 기드온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능하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지는 조그만 증표를 달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앞서서 조그만 스케일로 경험해보면 앞으로 진짜 큰 스케일의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사실 사막에서 물이 없이 움직여만 했던 그 유목민들은 이런 식으로 물을 짜 먹었다고 합니다. 양털 안의 온도로 인해 새벽에 기온차로 물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생각해보니 더 어려운 걸 요청해보고 싶은 거예요. 6장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이 롯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 요구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50명의 의인, 40명의 의인, 30명의 의인.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진노할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왜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몇 차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또 불안해서 증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양털을 사용하여 참 하나님은 시시하게 만드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말을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기드온의 어쩔 수 없는 신앙의 역량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6장 40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남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여지는 증표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이해하시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키우십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색다른 증표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이것이 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곧바로 보게 됩니다. 왜냐? 더 어려운 시험이 오면 또다시 증표를 구하게 되는 이 반복적인 불신앙의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양털의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은 3만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시험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3만을 300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양털의 증표로 얻은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증발하는 거예요.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3만 명 대 15만이면 5대1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300명이 된 거예요. 5대1에서 500대 1의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또 요동치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과거의 양털의 증표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9절이잖아요. 7장 9절에서 11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나가서 전쟁하면 안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 손에 힘이 없어요. 기드온 손에 하나님이 분명 미디안을 붙이실 건데 정작 붙인 미디안을 붙잡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먼저 증표를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물어보기도 기드온 창피했을 거예요. 못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승리의 증표를 또다시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시느냐? 11절을 다시 우리가 봅니다.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손에 힘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증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적진에 내려가 사람들의 꿈 해몽을 듣습니다. 자신들이 질 거라는 꿈 해몽을 듣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들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미 패했다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승리할 것을 알고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패했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이 기드온의 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적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칼이 아니라 적이 두려움에 망할 수 있는 기발한 도구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의 혼선을 빚는 이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7장 19절에서 22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14만 명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자신들이 살려고 같은 편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동료가 자신들을 죽이려는 위협이라 생각하여서 서로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칼이요. 정작 칼이 필요했습니까? 기드온이 가져간 칼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두려움에도 내려가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두려움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두렵고 확신이 없는 신앙에 변변치 못한 모습이라도 순종하는 자라면 된다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수라 했을 때 밤에 몰래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으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양털을 좀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구한 여린 신앙이었지만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말씀에 토달지 않고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자신의 칼로 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 자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웠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도 무섭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방편도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가장 두려워했던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낮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밤에 한 겁니다. 혼자서 못하니까 종 10명을 데리고 한 것이고 혼자서 못 가니까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간에 순종하려고 자신의 신앙의 분량에서 머리를 짜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따르려고 했던 두려움의 대상의 순위가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순위는 확실했던 거예요. 그 올바른 두려움이 결국 적들을 향한 두려움을 이기고 적들이 두려움으로 망하는 승리를 얻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의 모습, 어떻게 보면 변변치 못한 신앙이라 생각하겠지만